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특별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 해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6월 초에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대회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선교대회로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6월 초에는 우리 교단 안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데, 저는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모셨었던 김승희 목사님이 몇 년 만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 가끔 연락하고 또 교제하지만 정말 목회에 진심인 목사님,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선교에 진심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목사님이 섬기는,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은 해외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가시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예전보다도 더 끊겼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오시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시거든요. 목회에 진심이신데 선교에도 진짜 진심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6월 달에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또 작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이 각 구역별로 이제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돕고 또 사역하는 일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그런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세요 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보가 나간 이후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주보에는 제가 보통 때같이 말씀을 전하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저는 금요일 날 늦게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일정들이 다 조율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기쁘게 모시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고 우리 환영하고 사랑하는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잠시 일어서 주시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적은 시작이 중요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와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적은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끝이 좋으려면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세상은 끝만 좋으면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많이 얻었어도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첫째는 구원이죠.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하를 얻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죠.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만 기쁘다. 근데 하나님이, 물론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구원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덜 될 수는 있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이고 하나님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신약성경 처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바로 우리 신약의 세계고 교회의 세계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모세를 얘기하지만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약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 우리가 좀 작게 보기에는 오순절로 실제로는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교회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이 특별히 6월 1일이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선거라는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시작이고,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나라적으로도 이런 새로운 시작과 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저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믿음과 교회와 인생과 신앙과 복 모두가 출발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되지 않는 시작, 하나님으로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으로 되지 않는 나라, 하나님으로 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해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05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대순복음교회에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2년이 지나고 한 번도 이민 목회를 해보지 않고 단임 목회는 전혀 해보지 못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씨가 없이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들여 가꿔도 씨가 없으면 싹이 나지 않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어쨌든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 내가 시작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도 썩어질 걸 거두지만 뭐로부터?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심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소원, 내 뜻, 내 계획, 나의 어떤 상황.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상황도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 나의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그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이 돼야 된다 이거죠.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냐 아니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내가 익숙한 것부터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겁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 주신 게 그겁니다. 너는 너를 만족하지 말고 나를 만족하고, 내 교회를 만족하지 말고 내 나라를 만족해라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옆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말씀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떤 성도님이 그 목사님의 부흥회를 한 CD를 갖다 줬는데, 그 CD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아주 교회를 크게 개척하고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이신데,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개척할 때 그 목사님이 교회 많은데 뭐 교회가 하나 더 많다고 무슨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 개척을 처음에 했던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랬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한국은행 같은 교회 해보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랬다죠. 장로님이 이랬다 그래요. 목사님, 한국은행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은행이 아니고 나라와 다른 은행을 위해 존재하는 은행이 한국은행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 교회가 생긴다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장로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 교회는 정말 존재할 만한 귀한 특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이웃을 위해 존재하고 열방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한 것, 내가 잘 아는 것.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이 한국은행 같은 교회,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정말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의미가 있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말고 이웃과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와 그리고 열방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시작을 처음에 첫 단추를 꼈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었고, 또 하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자신도 사람도 교회도 그렇게 시작해라.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처음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을 떠날 때는 여러분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는 세상 교회고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예, 주님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기적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오늘 제목이 그런데, 믿음은 뭐냐? 기적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뭐 했냐면은 이슬람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슬람 땅에 대한 비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제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는 이슬람 땅, 이슬람 민족을 품고 거기에서 선교를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게 뭐냐면 교회 11조를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도 11조를 하잖아요. 저한테 처음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신 말씀이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재정의 10%를 떼어서 무조건 선교구자로 보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접촉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그 땅과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를 시작하고 그 땅을 품고 그 땅을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라. 교회 개척한 지 1년 정도, 제가 2005년에 개척을 했는데 2006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선교가 시작됐죠. 한 번도 모르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또 선교사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 얼굴도 모르는 분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지만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해 10%를 하고 그 다음에 12%를 하고 계속해서 2%씩 올라가서 지금 약 25% 정도를 저희가 총재정에 선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 사람도 적고 그리고 재정도 어렵죠. 10%를 떼고 12%를 떼면은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당장 교회가 운영해야 되고 제 사례비도 있고 그리고 교회 렌트비도 주고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성전을 조그만 걸 샀기 때문에 수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교회 재정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600만 원도 없습니다. 선교비는 계속 10% 우리가 걷어가지고 적립을 하니까 10% 12% 하니까 어떤 때는 뭐 3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돈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급하니까 먼저 교회가 운영돼야 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선교가 돈이 많아도 교회가 지금 망하면 안 되는데 먼저 교회 급한 걸 씁시다.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 돈은 손을 대지 마라. 그거는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본토지축 아비 집을 떠난 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갈 방향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갈 곳을 확실하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떠나면 내가 줄 거다. 네가 떠나면은 내가 할 것이다. 수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성도가 나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기적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시작을 했지만 개척한 지 6년이 안 돼서 성전을 다 졌고 지금 17년 정도 됐지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이 되고 중형교회 정도의 미국에서 자리 잡은 한 교회가 됐는데 그 기적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제 인격이나 제 설교나 아니면 저희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할 때마다 첫째는 초심을 잃지 않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성입니다. 믿음과 이성은 항상 갈등을 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상식이요, 우리의 지성이요, 우리의 합리성이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가지고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지식과 합리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는 절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찾으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만납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십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좁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저도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65세입니다. 만으로 64세 58년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느끼는 것은 은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적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 복이란 게 있고 저주가 있어요. 복과 저주의 공통점이 있어요. 복도 저주도 우리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힘과 인격을 뛰어넘어 좋은 일이 생기고 은혜를 받는 걸 복이라고 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믿음은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의 길이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약속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어떻게 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말 복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 저주가 있어요. 갈수록 여러분 점점 세상은 저주의 땅이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만큼 수출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자살률은 점점 많아지고 세상은 점점 팍팍해지고 살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저주가 강할수록 뭐가 강합니까? 복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도 강해집니다. 형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형통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있죠. 여러분, 이성과 믿음은 갈등이 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갈등인지 몰라요.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를 또 가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 성숙이 잘 되는 사람은 선교 가지 않아요. 선교 가서 이슬람 땅 가서 고생을 하고 오면 또 선교 안 가는 사람이 굉장히 뭔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권사님은 그렇게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선교 한번 안 갑니까? 그럼 권사님 뭐라 그래요? 얘가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예수도 제대로 모르면서 교회 생활도 모르면서 잘 못하면서 선교 한번 갔다 온다고 뭔가 잘 되쳐놨느냐?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툽니다. 다투면 어떻게 돼요? 나가요. 이 사람도 나가고 저 사람도 나가고 그걸 보는 사람도 또 나가고. 선교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사탄이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요. 여러분, 신앙은 안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도전이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세계는 여러분 도전의 세계요, 교회의 세계는 도전의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입니다. 가장 위대한 도전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 같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가장 위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우리에게 위대한 본이 된 것, 이것이 최대의 도전이요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이성으로 나간 게 아니라 순종해서 나갔다 그랬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저도 여러분 처음 목회를 했고 이민 목회 처음이고 미국 온 지 2년밖에 안 됐고 선교를 해본 적도 없고 이슬람 땅을 알지도 못하고 선교사를 만난 적이 없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준 비전, 하나님이 준 뜻,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니 오늘날 제가 또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땅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릅니다. 순종을 합니다. 첫째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75세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75세라는 게 믿음과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믿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시작하는 나이가 믿음의 나이예요. 세상에서는 밥그릇 싸움하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 누가 먼저 왔느냐, 이게 얼마 있었느냐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왔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따랐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이 중요해요. 얼마나 순종했느냐.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연륜과 나이에 비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다음에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순종해 보셨습니까? 언제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1년을 순종한 사람은 1년간의 믿음이 있고 10년을 순종한 사람은 10년의 믿음이 있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얼마만큼,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해 봤느냐.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을 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믿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간을 먹고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을 먹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70세,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언제입니까? 갈대아우르입니다. 그때는 나이가 75세가 아니에요. 몇 세인지는 몰라요. 갈대아우르에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때 누구와 함께 떠납니까?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어요. 온 가족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류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는데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갈대아우르에서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와 함께 사레와 함께 본토 지성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다가 가나안이 목표인데 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렀다? 하란에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도중에 머무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래되면 안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갈등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닌데 아버지가 안 떠나요.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하란에서 갈등을 한 것 같아. 근데 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버티고 있죠. 75세는 뭐냐? 아버지를 놓고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란을 뛰쳐나가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세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건 뭐냐?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는 거기서 있다가 돌아가세요. 훨씬 더 오래 사세요. 하란에 있은 지 굉장히 오래 살고 60년을 아버지는 거기서 더 사세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를 놓고 하란을 떠날 때 75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것, 지금 내가 가고 있고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이냐? 잠깐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아닌가? 첫째는 뭐예요? 도중하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발은 잘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잠깐 쉬자. 여러분, 휴게소는 목표가 아닙니다. 잠깐 화장실 가는 것이에요. 휴게소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됩니다. 도중에 차에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거기서 인생이 살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얻고자 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얻고자 저주 아래 죽으셨어요.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계속 달려야 돼요. 결승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달려야 됩니다. 중간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지름길로 몰래 새튀기 했어도 안 됩니다. 피곤하죠. 쉬고 싶죠. 그러나 계속 달려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믿음은 중도에 차는 게, 첫째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중도하차가 아니라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란에 머물러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용기를 가지고 언제? 나이 75세에 떠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이 오늘 주보를 보니까 6월 달에 보니까 기적이라고, 기적의 역사를 회복하자,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헌신을 했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몸도 안 좋고, 그리고 또 가정이나 직장에 매이다 보니까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들, 하나님께 약속했고 서운했지만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을 뭐라 그래요? 방황이라 그래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방황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중간에 열심히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인생은 열심히 방황한 거예요. 여러분, 방황의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방황한 인생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뭐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나이와 관계없이 순종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75세에게 믿음의 정을 다시 시작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따라합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핵심이 뭐예요? 마침내 들어갔더라. 도중 하차했지만, 방황했지만 마침내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침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침내예요.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 마침내 형통했더라. 마침내 회개했더라. 마침내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라. 여러분, 신앙은 고독한 선택입니다. 외로운 싸움이에요. 누가 환영해 주거나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저도 17년을 있었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냥 욕이 아니에요. 쌍시옷, 기억, 별욕 다 먹었어요. 여러분, 이민 목회는 굉장히 한국과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요. 나만 욕 먹으면 괜찮아요.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제 앞에서 나를 욕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사모님에 대해서 쌍시옷, 지읒, 별, 정말 세상에서 안 하는 욕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누가 환영해주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요. 비난의 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침내,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현실에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래가 보장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아픔이 있었고 고독한 선택이고 외로운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믿음의 영을 계속했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이 있겠지만은 마침내 들어갔더라.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더라. 아브라함의 은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 교회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믿음의 열매 많이 맺어 형통한 자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